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요, 사실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 알지라도요,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이처럼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결국엔 늙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불확실해요. 물론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처세술같이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요즘 말로 마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분산 투자하라, 이러한 의미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무역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풍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한 번에 많은 재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확실한 보수로 돌아오지요. 그래서인지 2절 말씀은 분산 투자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 세상 처세술,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3절에서요, 이어서 사람이 그 인생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땅에 떨어지시, 이 당연한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 기후 조건만 기다리는 농부는 결국에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와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시기에 불어오거나 내리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날아갈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하며 비를 염려하면 추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이 오기만을, 적합한 시기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이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바람의 영향을 느끼고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태어나면 그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에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는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아침에 뿌렸던 씨가 성장할지 말지
그리고 성장하더라도 열매를 맺을지 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희망을 갖고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는요, 절대로 허무주의로 빠져들지 않아요. 인생은 헛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로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인생이 헛될지라도요, 이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 행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해요.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손길을 복 주셔서 일이 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태하게만 앉아 있으면서 그냥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것이니 나는 가서 받아 누리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우린 품어서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마저도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마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어지면 그 인생이 허무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해봤자 헛되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 이 벗어나기 위해 돌파구를 찾지도 않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거론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목적과 방향도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전도자가 고면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함, 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의 길이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 젊음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죽음이 가까워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동안 인생을 즐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노년과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노년과 죽음이라는 어둠이 인생 가운데 곧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삶을 즐기라라고 권고하지요.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실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이어서요,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젊음을 즐기고 젊음을 만끽하며 사는 건 다 좋지만 그 결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젊음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젊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한 이 말씀은 정말 큰보다 귀한 권면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결국에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번역은 혈기왕성한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 젊음과 청년 시절이 무의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청년 시기를 비하하거나 이 청년들을 비하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년의 시기에 이 젊음의 혈기를 뒤돌아봤더니 내가 여태까지 부려왔던 그 혈기들이 헛된 혈기들이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나섰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열심이 다 헛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꿈을 꾸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혈기가 전부 허무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젊은 시절에 더욱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요,
볼 때마다 그 젊음 자체가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보면서 저 젊은 시기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보였다면 지금쯤 어떠했을까? 물론 지금이 늦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젊은 시기의 그 가능성,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들이 저 젊은 시기를 헛되이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남은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말고 참된 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신 줄 알기에 누구도 감히, 주님이신 줄 알기에 누구도 감히 주님이시냐고 물어보지 못했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이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인생의 의문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들에게 모자랐던 것, 결여됐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됐어요. 바로 주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에게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 재산과 재물과 안전을 확보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보게 된 이후에 그의 인생과 삶이 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반을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선언하지요. 주님께서요, 그 삶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추악하고 불의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처럼요, 이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불분명한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이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복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손길 보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된 데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 위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